이제 날씨가 좀 서서히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갑자기 날씨가 더웠다가 선선해지면은 환절기라고 그럽니다. 환절기 때는 뭐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감기를 조심하라 그러는데, 감기에 조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면 됩니다. 갑자기 추워져도 감기 걸리지만 갑자기 추운 데 있으면서 더워도 감기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해 주면은 감기가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반야심경을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야심경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반야심경 자체만 강의를 원래는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중학생 정도만 돼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가능한 한 그렇게 지금 강의를 하려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예.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이해하기가 쉽고, 또 지금껏 우리 사람은 이 순진한 사람은 특히 의미를 모르면은 곧대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이 석가가, 옛날에는 그 인도는 날씨가 더운 곳이죠. 날씨가 더운 곳이면은 더운 데서 땀을 많이 흘리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나쁜 점이 있을까요? 땀이 많이 흘리는데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럼 어때요? 짜증나는 게 아니라 냄새 나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석가가 뭐라 그랬냐면은, 거기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었거나 좀 이런 걸 얻은 사람을 림포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티벳이나 또 부탄 이런 그런 불교 국가에 가면은 반드시 그 좀 높은 승려들 앞에서는 반드시 손수건 같은 거, 수건 같은 걸로 입을 가리고 코를 가리고 그리고 앞에 다가갑니다. 물어볼 때도 그런 식으로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마를 한번 이렇게 만져줘요. 그걸 옛날에 석가모니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면 실례가 되니까 냄새가 나지 않도록 가려라 그랬어요. 요즘은 여러분들 옛날에 석가모니 시절에는 칫솔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뭐 좀 잘 사는 왕실이나 이런 데서는 뭐 칫솔 비스듬히라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이빨에다 손가락으로라도 뭘 묻혀서라도 닦았겠지만, 또 향료를 갖다 썼겠지만은 일반인들은 그런 걸 거의 안 썼죠.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전부 다 아무리 미개한 나라도 거의 다 칫솔 씁니다. 그리고 가글도 하고, 그러면 굳이 그렇게 손수건 앞에다 안 걸어도 됩니다. 그런데도 옛날에 석가가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또 이 경전이라 그러면은 또 뭐 그건 뭐 불교뿐만 아니라 뭐 기독교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특히나 또 저 이슬람 같은 나라는 그 이슬람 같은 그 교단은 너무 엄격해가지고 그 자체를 꼭 지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석가모니가 옛날에 뭐라 그랬느냐면, 너희들이 이 법문만 한번 들어도 나중에 가면 이것이 큰 공덕이 돼서 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한 번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죄진 것이 멸해지거나 그럴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네, 현대인으로서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나 옛날에 석가가 많은 경전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경전을 한번 들으면 나중에 큰 득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이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할 때 우리가 판단하는 판단은 과거에 자기가 아는 것을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부 다 생소한 거는 전부 다 거부를 하다가 한 번 듣고 또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들으면은 결국은 그것을 수긍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반야심경이라는 것도 한번 들어놓고 또 무슨 경전이라도 한번 들어놓으면은 한번 들어서 알면은 그 다음번에는 뭘까 하고선 더 귀를 기울이지 그걸 갖다가 거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거부하지 않는 그런 그 공덕이 있는 것이지, 이걸 뭐 한 번 들었다 그래서 공덕이 있어가지고 뭐 갑자기 사람이 천당으로다가 막 날개 달려서 올라가거나 그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셨죠? 경전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원래 석가모니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뭔가 의미를 주기 위해서, 터득하기 위해서 생각으로다가 알라고 가르쳐 줬는데, 요즘은 이런 걸 안 하고, 요즘은 이 스님들도 반야심경을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마하반야바라 관자제, 이렇게 하면서 박자까지 맞춰가면서, 그리고 옛날에는 다 한자로 됐는데 요즘은 한글로다가 또 고쳐가지고 개사도 했어요. 그리고 또 부처님, 스님들만 그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힙합하는 친구들도 합니다, 이거를. 마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술이 돼버렸어요. 이게 경전이 아니고 예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그렇게 읊는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큰 깨달음을 얻거나 그러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또 누리면서 사는 것도 있는 겁니다. 뭐 꼭 깨닫지 못하면 노래락도 부르면서 사는 게 좋지요. 예, 그것도 하나의 기분풀이로서 하는 건 좋지만, 그런다 그래서 그것이 꼭 석가가 원했던 그런 경전을 터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야심경은 어떤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또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하는 오늘은 서론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반야심경의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까지 가장 많이 알려진 불교의 경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반야심경일 것입니다. 이 반야심경은 지금부터 약 1500년 전 중국 당나라의, 이 당나라 시절에 삼장법사라고 하는 현장이 인도에 직접 가서 가져온 불경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명은 현장이에요. 현장인데 이 사람은 삼장법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삼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일을 능통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삼장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에 가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국에도 여러 가지 경전이 있었는데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확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직접 중국에 가서 직접 불경을 가져오겠다, 이래서 큰 마음을 먹고 직접 인도에 가서, 쉽게 말하면 8만 대장경이라는 것을 가져온 사람이 바로 현장입니다. 벌써 한자는 틀리지만 현장감 있잖아요. 벌써 이 사람은 인도 한 번 갔다 오려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요즘같이 뭐 차가 있는 때도 아니고 그 사목박 같은 데 거길 가는데 현장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현장이 가가지고선 8만 대장경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그 많은 경전 가운데서도 자기가 함축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반야심경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의 원저자는 석가모니가 물론 제자한테 가르친 말을 토대로 한 거지만 이것을 구성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은 삼장법사입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삼장. 예, 삼장법사입니다. 삼장법사가 현장이에요. 현장이 원래 이름이 현장이고, 삼장법사라는 건 뭐냐면 세 가지를 능통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삼장법사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일 것입니다. 어디서 뭔가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텔레비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손오공, 저팔계가 나오는 서욕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삼장법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욕기에 나오는 손오공과 저팔계는 무언가를 의인화시킨 거지만 삼장법사는 진짜 이 삼장법사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거는 소설에 나온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상인물이 아니고 진짜 삼장법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장이라는 것은 경장, 율장, 논장을 말하는 것이며, 현장은 이 세 가지 모든 것에 능통했다고 해서 삼장법사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 삼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 불교의 경전속 안에 사물의 도리와 그리고 사물의 그 진리가 들어있다라는,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 경장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심경도 경장입니다.
경이니까. 그 다음에 율장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 율장은 이 부처가 제정한 계율,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뭐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조례를 모아놓은 책이 바로 율장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석가모니가 예를 들면 너희들이 그 림포체 앞에 가면은 신뢰가 되니까 이 손에다가 가리고선 뭐 하도록 해라. 이게 율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옛날에 그랬다 그래서 또 요즘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은 다 이빨도 닦고 그러니까 별로 냄새 안 나요. 그리고 향수 좀 뿌리고 정적이 하면은 그리고 또 무슨 부처님 앞에 가는 이렇게 뭐 향수까지 뿌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냄새만 안 나면 그냥 그렇게 가면 됩니다. 아셨죠? 네. 이런 게 바로 율장입니다. 그 율장도 시대에 따라서 좀 바뀌어야지. 석가모니가 이렇게 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내내 그거 지키면 안 됩니다. 또 논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논장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석가모니가 제자들하고 같이 문답한 거라든가 또 그 후에 제자들이 이건 이렇쿵 저렇쿵 저렇다,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지금 이제 내가 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또 시대가 지나가면은 그 사람 말은 그게 석가모니 말하고 위배되는 말이다, 뭐 아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싸우면은 그게 바로 이제 나중에 논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렇게 경장, 율장, 논장에 능통했다 그래서 삼장입니다. 그래서 삼장법사는 이 사람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현장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러분들은 우리 생각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람들은 이 자기 생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이런 것을 확실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밝혀주는 게 바로 또 이 반야심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꼭 불교 신도라고 해서 이게 들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나는 불교의 입장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경전으로서, 진리로서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인간의 수준이라는 게 지금 어디 정도에 와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국민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부탄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탄 사람은 배고픈 사람은 없지만 이 세상에서 아프리카 사람보다 더 못난 국민들이 있다면, 백성들이 있다면, 국민은 아니고 백성들이 있다면 어디라고 생각해요? 예, 바로 우리랑 같은 동포인 우리 한족입니다. 예, 이북입니다. 예. 그렇다고 이북을 함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북에 요즘 금강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북에는. 예. 그런데 이북 사람들은 다 못 먹어가지고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금방 병이 걸려요. 부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부탄이 어쨌든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하는데 그건 부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높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부탄에 가면은 여러분들도 행복해질 수 있느냐? 처음에는 행복할 겁니다. 왜냐면 거기는 평화로워요. 싸움도 없어요. 예.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나면 아무리 경치 좋은 것도, 뭐 경치에 미친 사람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좋은 경치도 그러지 부탄에는 이 신호등도 없습니다. 예. 다 사람이 하고 다 일일이 놀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 가서 한 일주일쯤 지나면, 이제 보름쯤 지나면 지옥이 따로 없다라고 말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 단지 부탄은 우리가 한 번쯤 가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경관 좋은 곳에다가 그 묘하게 집을 져놓고 그런 걸 구경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결코 우리 지금 문명인이 거기 가서 살면은 행복 지수가 높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거기 가면은 행복한 나라에 가면 우리가 가면 아마 불행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예, 불편 지수가. 그래서 꼭 부탄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옛날에 우리는 공산주의라 그러면 무서워했어요. 근데 이 소련이 붕괴될 때 나는 그때 소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 러시아가 된 거예요. 그때 어땠느냐면은 우리는 그래도 그게 외국이니까 여긴 혹시 그 좀 마피아 같은 그런 거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그 안내해 주던 그 러시아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그 여자는 한국말도 잘합니다. 그 여자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 소련에는 그런 거 없었네. 이러는 거예요. 왜 없느냐?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이북에 깡패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깡패가 나라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가 된 다음부터는 요즘은 마피아 제일 높은 데가 옛날에는 이태리였는데 이태리는 중국한테 밀려났고, 아마 지금도 미국에서는 아마 중국이 1위인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마피아도 상당히 그 1, 2, 3 안에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그때도 나는 상당히 그 무서웠어요, 러시아는. 왜냐면 왜 무섭냐면 어디 무슨 레닌 누워 있는 데 있어요. 그 미라로 만들어 놓고 거기를 구경 갔더니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군인 애들이 와서 총 들이대 우선. 그래서 어이구 여기 잘못 내겠다, 총 맞겠네. 그래서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간 곳은 그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갔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소련 최고 공산당 호텔이에요. 그래서 그 호텔은 방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우리 초대받은 우리 한 7, 8명밖에 없었어요. 그 넓은 호텔에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가 아무 방이나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갔을 때도 우리는 호텔이니까는 그냥 호텔인 줄만 알았어요. 또 무섭다 이런 것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뭐 KGB 이런 건 없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우리 거의 경비가 다 KGB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섭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를 안 가보신 분들은 그 당시에 고르바초프나 엘친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 두 사람이 같은 곳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있는 데는 굉장히 철통같이 지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데 이건 옐친네 집이고 여기는 고르바초프 사무실이에요. 그냥 같이 있어요. 거기 비슷하게. 그리고 공산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라 그러면 남산에 높은 담벼락에 철두철미하게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가는데 거기는 안 그랬어요. KGB 본부가 그냥 서대문 한복판에 톡톡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그 동상이 하나 있었어요. 제일 먼저 만들어 놓은 사람. 나도 거기서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사진 안 찍고 들어왔더니 바로 그 다음날 소련이 무너졌어요. 그때도 나는 호텔에 있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우린 몰랐어요. 라디오를 들을 수 없으니까 몰랐죠. 거기 말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아침부터 뭐가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그렁그렁그렁그렁그렁그렁그렁그렁. 그래서 가니까 우리 호텔이라는 게 바로 길 앞에 있어요. 그것도 담벼락도 없어요. 근데 보니까 탱크가 거기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탱크가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나 깜짝 놀랐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저 탱크가 저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대포를 탁 쏘는 다음에 팡 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같이 있던 사람이 여기가 최고 공산당적입니다. 여기 쏘겠습니까? 그렇지 하고 안심했어요. 그런데 왜 섰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조금 있다 또 도랑도랑도랑도랑도랑 또 가는 거예요. 그 탱크도 그렇게 멋있지도 않아요. 다 찌그러진 탱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 또 다들 섰어요. 지금 궁금한 거예요. 저 왜 자꾸 섰다가 갔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왜 섰는지 가만히 보니까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 있었던 거예요. 나 그때 너무 안심했어요. 무슨 우리나라는 쿠데타만 일어나도 무슨 신호등이 어디 있어요? 그냥 불고 나가는 건데 빨간불 켜졌다고 탱크가 지금 어디 뭐 하러 가는지 누굴 밀어버리러 가는지 모르겠지만 가다가 빨간불 켜졌다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조금만 높은 놈도 신호등도 안 지켰어요. 그냥 막 지나가고 그랬는데 탱크가 지금 나라를 뒤집어 엎겠다고 하는 탱크인지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탱크인지 지나가는데 빨간불 켜졌다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소련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먹을 게 없다 그랬는데 먹을 게 없지 않아요. 집에는 잔뜩 싸놓고 있대요. 항상 대비해서 미리 잔뜩 쌓아놓는 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이북이 뭐 천리마 운동이고 뭐 이런 거란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도 아침이면은 근데 소련도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 지하철 같은 게 무지무지하게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나도 한번 타볼까 하다가 안 탔어요. 그냥 버스 타고 다녔어요. 그 버스가 그게 우리 타고 다니는 버스예요. 버스 3사람이 가득합니다, 그게. 그래서 안 탔는데 어쨌든 거기 사람들은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아요. 부지런하지도 않고 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일단 거기 그 관광을 하면 그렇습니다. 모스크바 관광하면은 저 건물은 2700년 전에 아무아무게 무슨 왕이 뭐 어떻게 한 겁니다. 저거는 뭐 2000년 전에 만든 겁니다. 저건 1000몇백 년 전에 만든 겁니다. 못 알아들을 소리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관광하고 난 다음에 뭐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질문했어요. 네. 있습니다. 뭡니까? 요즘 진 건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즘 거라서 다 몇천 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찍으면 멋있게 나와요. 그게 몇천 년 조각품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은 그 밑에 흙이 다 떨어진 게 소복히 쌓여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치는 거예요. 왜 안 칠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그럴 때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 거 아니니까 안 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소련 그 볼펜 같은 거 살 수가 없어요. 그거 괜히 구경 간다고 잘못하면 안 가져요. 그럼 사야 돼요, 일부러. 그리고 돈도 100불을 바꿨더니 2만원 사각개짝으로 하나가 왔어요. 결국 다 쓰지도 못하고 돈을 바꿔주고 갔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조금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면은 막 원 없이 돈 썼어요. 그냥 푹푹 집어줘도 몇 달 이렇게 못 썼어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세상은 내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있는 현실을 바로 볼 줄 알지 못하면은 그렇게 넌센스가 많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이 반야심경을 터득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쇼입니다, 쇼. 그리고 다 맞는 것 같지만 다 틀리고 다 엉뚱한 짓 하고 그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쨌든 소련에 이 깡패도 하나 없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그 당시엔 윈도우 브러시에 이게 없어요. 그거 다 빼놔요. 그걸 다 훔쳐간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에 소련은 아침에 어떤 친구 하나가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을 넣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 칙 하는 걸다가 놓는데 걔네들은 자전거 있죠? 이걸로다가 놓습니다. 아침에 놓는 거 보고 나갔는데 우리 이제 관광 다 하고 저녁에 돌리니까 아직도 넣고 있어요. 한 개를 넣은 건지 네 개를 다 넣은 건지 몰라요.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거를. 그러고도 좋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다녀봐야 돼요. 많이 다녀봐야지 내가 뭘 모르고 있다는 것도 알고 또 사람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반야심경은 그와 같은 지혜를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반야심경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반야심경은 삼장법사가 갖고 온 불교 경전을 정리하여 270자로 축소한 위대한 경전입니다. 마하바냐 바라밀타 심경이 원래 제목이에요. 마하바냐 바라밀타 심경. 그리고 마하바냐 바라밀타 심경이 10자입니다.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타 심경이라는 제목 10자를 빼면 총 260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삼장법사는 사람의 근본적인 성품, 근성이죠. 근본적인 성품과 우주의 원리를 260자 안에 담아 반야심경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한자 한자 음미하면서 읽어보면 경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한편의 위대한 시를 읽는 것 같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야심경을 잘 음미하면서 읽어보면은 그것도 다 번역하지 마세요. 번역하지 말고 그냥 글자 한자로다가 놓고선 의미해서 보면은 시입니다, 이거는. 예. 난
내가 만약에 문학가라면 노벨 문학상을 여기다 줘야 돼요. 예. 그래서 반야심경은 어렵고 딱딱한 경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한편에 위대하고 아름다운 우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주시를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재밌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딱딱하게 하면은 여러분들 무서울 것 같아서 이렇게 웃어가면서 강의를 해야 돼요. 반야심경은 여유 있게. 그러나 이 반야심경은 사람의 마음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는 아주 훌륭한 경전이지만 우주의 원리를 갖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어딘가 설명이 부족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경전을 읽으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 진짜 질문한 거예요. 인터넷에. 뭐라 그랬느냐. 반야심경은 무식한 사람이 받아들이기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또 욕심을 내지 않고 물만 먹으면서 명대로 살다가 낙엽처럼 가버리라는 뜻인가요? 왜냐면 이것도 공하니 저것도 공하니 없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느니 맨 이렇게 빈불알 같은 얘기만 하니까 이 친구가 그래서 이거대로 하면은 아무런 생각 없고 욕심도 내지 말고 그저 물만 먹으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앉아있다가 그렇게 낙엽처럼 가버리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러나 원래는 그런 거가 아닌데 그 당시에 석가가 미처 다 설명을 하지 못했는지 그래서 그 미처 설명하지 못한 것을 내가 보충해서 여러분들한테 반야심경을 완벽하게 완성시키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야심경은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해 놓은 것이 아니어서 그렇지 결코 그렇게 맥없이 명대로 살다가 낙엽처럼 가버리는 그런 경전은 아닙니다. 또 잘못 이해하면 이 경전을 규문처럼 외우면 무슨 신통한 힘이 발휘되어 초상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맨 마지막에 주문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 주문을 내면은 무슨 손오공이 요술 부리듯이 그런 요술 책인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하면 무슨 마술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엇비슷한 힘은 나옵니다. 그 힘 나오는 이유도 이야기는 하겠지만 꼭 그것을 위해서 만든 경전은 아닙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경전이 못다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알려줘 이 경전이 붙들고 있는 이 경전을 붙들고 지금 경전을 붙잡고 이게 무슨 대단한 경전인 줄 알고 대단한 경전이죠. 붙들고 있는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 크나큰 지혜를 얻어서 큰 공덕을 이루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 건지 알고선 해야지 모르면서 덮어놓고 이것만 갖다 입에다가 주렁주렁 노래 부르면은 훌륭한 가수는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노래 잘하면 훌륭한 가수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반야심경을 터득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경전은 불교의 경전이라고 해서 불교 신자에게만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는 이것저것 다 보고 의미를 파악하지만 나는 그래서 이 반야심경을 내가 말한다 그래서 내가 불교 신자도 아니고 또 내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결코 기독교 신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되었든 기독교가 되었든 또 그 밖에 다른 종교가 되었든 아니면 종교가 아예 없든 이것은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근본 성품을 밝혀놓은 것이기 때문에 종교와 무관하게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깊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 이야기는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어느 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얘기는 여러분들이 들을 때 처음 듣는 단어가 많은 거예요. 처음 듣는 단어가 많으면 여러분들은 일단 거부하게 됩니다.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은 자기가 아는 것 안에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가면 내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 안에다가 넣어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이 얘기 나왔는데 뭐 또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거부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 얘기하는 것은 아주 여러분들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벌써 이렇게 8개월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마음 놓고 자의식이니 영혼이니 하는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는 그것도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반야신경은 처음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도 아닙니다. 처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관자재 보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관자재 보살이 되기 위한 큰 지혜를 얻는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는 그 지혜를 터득하기 위한 결의가 담긴 주문입니다. 이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관자재 보살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능통한 사람인 거라는 뜻이에요. 관자재. 모든 것, 이 세상이 변하는 걸 다 알고 또 이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관자재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주는 큰 의미는 여러분들이 관자재 보살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관자재 보살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난 그 종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관자재 보살이 되기 위한 길을 말해주는 것이 반야신경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을 여러분들이 터득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관자재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반야신경은 세상 모든 변화와 상태의 실체를 알고 또 원하면 무엇이든지 자유자재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경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의가 담긴 주문은 그렇게 되기 위한 마음의 채찍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주문을 말한 대로 된다고 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는 여러분들이 꼭 내가 이것을 터득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오대로라고 해서 말한 대로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말을 하면은 그렇게 된다 하고 말하면 이루어집니다. 그것과 같은 것이지 이 주문 자체가 무슨 요술 부리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모두가 관자재 보살의 능력을 터득하기 위한 길을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잘 듣고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성불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질문한 사람처럼 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자의식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은 결국은 힘들게 살게 되는 거예요. 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거예요. 또 그걸 버리면은 여러분들은 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반야신경은. 그 빠져 있는 부분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되기 위한 법문, 그것이 곧 미륵불 시대의 경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석가모니 불은 바로 이렇게 원형의 세계를 찾아가는 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원형의 세계를 터득하면은 결국은 다 쓰임새도 좌절로 터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석가모니 불은 쓰임새를 터득하는 길에 대해서는 말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반야신경을 얻지 못하면은 터득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석가모니가 옛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석가모니 밑에서 가르친 사람 중에는 3명밖에 터득한 사람이 없어요. 가섭이, 아나니, 그리고 여기에 나온 사리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석가가 죽은 다음에 한 거예요. 아나니하고 사리자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겨우 3명 터득했어요. 그렇듯이 이 터득만 하려고 하면은 그 터득할 사람은 터득해야지 여러분 다 터득하면 좋죠, 물론. 근데 그게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학교 가면은 수학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죠. 영어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죠. 그럼 여러분들 영어도 다 잘하고 수학도 잘해요? 아니지요. 그런데 수학 잘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 배우긴 다 배웠는데 영어를 터득한 사람은 영원히 영어를 한 거고 수학을 터득한 사람은 영원히 수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원히 터득을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터득해서 가는 것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예요. 그래,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이 반야신경의 본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 끝내겠습니다.